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을 간단하게 나누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능적이고 동물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놀았다고 상 주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해가지고 아니죠. 그걸 내버려 두라는 세상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돌아. 자기 주장대로 살게 해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도 그걸 했다고 상은 안 주더라고요. 아는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마땅히 해야 할 길은, 걸어야 할 길은 어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살아보기도 전에 가르친다는 거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누구든지 커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시작되면서부터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즉 창조주가 계시고, 즉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본래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언제 어디서 주어졌는지, 또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이것부터 가르쳐줘야 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간의 본질됨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거기에 소원을 갖고 우리 항상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거 애들 수준에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을 어린애 귀에 눈높이에 맞게 쉽게, 그러나 본질은 그대로 살려서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애들도 3살, 4살 되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충분히 말합니다. 세 번째, 애기한테 가르치라 했습니다. 누구 보고 해라는 얘기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든지. 현대교육은 어느 길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전제합니다. 그저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기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본인이 선택한 길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식입니다. 교육이. 교육 정신이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주장하고 연설하고 강의해서 돈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 있으면 가만둘까요? 자기 선택한 길을 존중해 줘야 된다면서요. 스스로 깨닫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면서요. 떨어져고 머리가 박살난 다음에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도둑질하고 파출소에 끌려가면 경찰한테 그렇게 말할 모양이죠. 아이가 선택한 길을 그대로 존중했어요. 경찰관님. 그렇게 말한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무학자 부모건 박사 부모건 똑같이 가서 빕니다. 우리 새끼 좀 살려달라고. 빨간 줄 안 끄게 해달라고.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틀렸다고 인정합니다. 부모는 가르치기 위하여 지식과 경험과 양심, 신앙 모두를 총동원해서 준비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양과 깊이를 조절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거를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또 자기 실패를 교훈 삼을 줄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실패한 적이 한 번씩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 뼈저린 우리 후회에서부터 회개와 자기 자식이 너는 이러면 안 되고 가르쳤으면 좋았을 건데 그건 안 한 모양이에요.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우리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잘 가르친다고 해서 애가 다 배운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 안 배우니까 그러면 부모가 안 가르쳐야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든지 안 배우든지 본인은 가르칠 걸 가르쳐야죠.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아버지 밑에 므낫세 같은 놈이 나왔어요. 다윗 밑에 압살롬도 나왔어요. 사무엘의 자식들은 사무엘을 전혀 닮지 않았다 했어요.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쳤는데 안 배웠거나 아니면 자기는 훌륭하지만 그걸 가르쳐야 한다는 데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못 깨달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잘못 키운 걸 봤기 때문에 사무엘은 바르게 키우려고 분명히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평가가 뭐냐? 애비만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애비만 못하다는 게 조금 떨어진 정도면 이해가 되겠는데 저런 놈은 선지자니 뭐 선생의 자리니 이거 아닙니다. 똑같은 선생은 될 수 있지만 아비보다는 좀 못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당신 아들들은 선생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냐면 왕을 세워주시오 그랬어요. 당신 사무엘 정도만 되면 아니 사무엘보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선지자로 받아주겠는데 너무 못 미치니까 우리가 뭐 별 수 있나 왕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식이 안 배울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옳은 걸 가르쳐도 패역한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건 어디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가르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지금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각자의 자식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요. 그 책임이 부모만 크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부모가 출세하면 자식이 출세하면 부모가 영광을 얻지 목사가 영광을 얻지는 않습니다. 그 영광 목사한테 나눠주냐고요? 안 나눠줍니다. 그러죠? 우리 목사가 잘 가르쳐갖고 우리 새끼가 출세했다고. 우리 목사가 어려서부터 잘 가르쳤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 아들이 효도한다고 부모한테 옷 사줄 때 그렇게 반 잘라서 목사 나눠주고 안 그럽니다. 또 안 그런다고 원망도 안 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지 못하고 정말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 데서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교회 학교 선생이 개떡같이 가르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 탓입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못한 거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부모는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던가 하고 자기가 어려서 배운 것을 또 써올려야 합니다. 또 성경이 가르친 바를 항상 스스로 읽고 깨닫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가 말합니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내 자식에게 강론하기를 그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항상 가르치라 그럽니다. 신학 박사 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읽고 우리가 이야기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뭐 먹으면서 고구마 까먹으면서 할머니가 옛날에 있잖아.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기 준다고요. 근데 그게 좋은 교훈이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는. 그러면 그거를 듣고 아이들의 품성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할머니 연세 드시면 공경할 줄도 알아요. 양면적인 사실로서 물론 본문이 지금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점이지만 아이들도 만약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가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 배워야 할 것을 어려서 배우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어야 할 때 내가 못 먹여서 그런다고. 참 자식한테 미안하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네가 배우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 배우게 해줬다. 이거를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어려서 배운 거는 늙어도 안 변합니다. 말씀이 그러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자, 이제 거짓말인가 뭐 사실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한 세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어려서 배운 것이 지금까지 몸에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애들 이쁘잖아요. 여기 걸어다니는 애들 이쁘죠.
근데 그 아이들 말투가 나이 50 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우리 어떻게 아냐? 초등학교 동창들 나이 들어서 만나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니는 똑같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봐도 니도 똑같다 그럽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거기에 불신자가 신앙이 되었고 바뀌는 정도, 그 정도 수준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이 카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10대 때 애들이 지금도 죄송합니다. 그 성질, 그 꼬라지, 그 말투 똑같습니다.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 그냥 그 뭡니까 왈가닥이 했다는 똑같고 막 이렇게 혈기 했다는 똑같고 장난기만 하는 게 똑같고 남 무시하는 말투가 똑같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약간의 어른스러움은 있지만 가만 보면 이름이 없어도 누구 말투인지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배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어서 배움의 효과가 떨어진다면 나이가 들 때까지 못 배운 해를 당할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배우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시 가르치고자 한 것을 바로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 든 자식에게는 가르치기도 어렵고 그 자식이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교육과 훈계의 시간을 가지니까 괴로워질 뿐입니다. 괜히 했나 이런 생각 들고 자식은 다 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삐쭉 나갑니다. 물론 신앙 있는 자식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신앙 있는 자식들은 나이 30, 40대에도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하여튼 나이가 들어서 또 가르쳐야 되긴 가르치는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냐? 또 역시 보니까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돼요. 부모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거나 자식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 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르치고 배우면 되더라고요. 부모가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내가 너희를 잘못 가르쳤고 그래서 미안하다. 어느 한때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또 옛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진짜 감동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 우리 엄마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귀가 열려요. 또 반대로요. 어떤 집은 애가 먼저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회개하고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철없어서 부모 공개할 줄도 모르고 엄마 아빠 속썩이 드리고 정말 못된 말하고 너무 잘못했어요. 부모가 오히려 깜짝 놀랍니다. 저 새끼가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부모도 거기서부터 마음이 녹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게 되죠. 나이가 들어서 가르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요? 이렇게 죽기가 어렵거든요. 자존심은 갈수록 세지고요. 자기 경험치는 높아지고요. 어린애는 나도 살 만큼 살았다. 나도 먹을 만큼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나이 든 분은 내가 막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뭡니까? 자기 스스로 위축돼 가고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배움이나 잘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식과 부모가 제대로 만들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서로 간에 낮추는 정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버리면 부모 자식 간에 새로운 대화가 가능합니다. 나는 그것을 우리 집에서 봤어요. 우리 집에서. 늦었더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지혜로운 건 뭐예요? 말씀을 제발 좀 배우시라고. 어려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그때는 나도 어렸었어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잡으세요. 부모가 정말로 이거는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왜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나도 그때는 어렸지 뭐 잘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요 자기 핑계예요. 자기가 만든 핑계입니다. 부모가 될 정도고 자식 새끼를 낳을 정도인데 뭘 몰라요. 모르기는. 그 정도를 가르쳐줄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봐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는가.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했어요. 어려서 가르치면 말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고요. 어려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려서 마땅히 할 길을 3살, 4살 때부터 배워서 20살에도 마땅히 할 길을 걸고 30살에도 마땅히 할 길을 걸고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25, 30에 자식을 낳았는데 30 먹은 부모는 마땅히 할 길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식이 잘못 산 책임이 있는 거죠. 어린 게 아니고 어른이 됐지만 잘못된 어른이 되었던 거예요. 말을 하면 그렇게 내가 어렸대요. 뭘 어려요? 그때 당시 25살 묵은 애들한테 물었어요. 네 어리다 하면 어떤 놈이 어리다는 말을 좋아하지? 나도 다 컸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나도 알 만큼 알거든요. 맞아요. 당신도 그 나이에 그렇게 살았어요. 뭘 어려요? 자식이 좀 잘못 크고 나니까 그거 핑계 댄다고 나도 그때는 잘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뭘 모르겠뇨. 세상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살았지. 뭘 몰라요. 다 안다고 했지.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거를 본인이 선택했던 거예요. 다 안 척하면서 내 새끼 내가 키울 거야. 옆에 사람들 암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예요. 누가 와서 너 그러면 안 돼요. 뭐. 왜 남의 새끼한테 말하라 그러세요? 이딴 소리 했던 거예요. 왜? 내가 다 알고 내가 어련히 잘 가르칠까 봐. 그래놓고 나중에 애가 영적인 병신이 되고 인격의 장애자가 될 때 있어요. 그러기에 어려서 똑바로 가르쳐야지만 그때서야 자기 핑계를 말해요. 그때는 나도 몰랐지 뭐. 뭘 몰라요 모르기는. 고등학생 애들 지 인생 지가 다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뭐라고 가르쳤어요.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어른이야. 뭘 어른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부모는 이미 30살을 넘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를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어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로 무책임한 말입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교육 방식과 자기 신념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여 수년이나 수십 년을 살아온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더 잘하고 이 세상 학자들도 훌륭한 가르침을 준다 하면서 열심히 학교 공부해가지고 나도 어른이다 그러고 살아왔던 시절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나를 어리다고 무시 못하게 만들려고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야 내가 그때는 어렸었지? 회개의 말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꼭 그와 같은 앓는 소리를 하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나 몰랐어요. 모르긴 왜 몰라? 너 성경 주니까 던져버렸잖아. 내가 지옥을 몰랐어요. 모르긴 왜 몰라? 너는 지옥 설교하는 목사들을 무식하다고 욕했잖아. 다섯째를 보면요. 어려서부터 가르친 결과 부모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처신하는 아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혜로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업신여기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잘 보세요. 아비의 마음이 즐거운 자식을 보면 우리 아들은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아들을 보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 아는 엄마는 속으로 뭔 생각이 돼요? 우리 아이는 진짜 어리석은 아이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제발 성경을 들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요. 자식이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시집장가 보내기까지. 신하의 부모는 기도하고.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데 그런 부모를 제일 업신여깁니다. 영어에는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시부모, 며느리, 사위.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보세요. 자녀 또는 아버지라는 말이 앞에 붙고 뒤에 in-law라는 말이 붙습니다. 법적으로. 법으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혈통으로 부모 자식이 맺어진 거지만 법으로 맺어졌지만
효력은 똑같다 합니다. 이게 양자입니다. 양자. 법으로 자식이 됐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하고 똑같습니다. 그 지위와 혜택과 책무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법으로 맺어진 사위나 며느리 중에도 친자식같이 열심히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칭찬을 해요. 그런데 내가 몸으로 낳은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하대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것에 대하여 보세요. 법으로 된 자식이 그렇게 안 하면 저 새끼가 좀 못 배워서 그런다 이렇게 욕을 해요. 사돈 양반이 잘못 가르쳤다. 근데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내 자식이 나를 그랬다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내 새끼는 그냥 이쁘니까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이 사돈 집에 법부로 자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 법으로 부모된 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것이 집에서 잘못 배웠구나. 분명히 이런 소리 합니다. 내 자식이 또 요거 넘어가요. 그래서 내 자식이 이쁘면 이쁠수록 옛날 어른도 더 엄하게 키우라 그랬어요. 술 먹고 들어서 화풀이하고 세워놓고 때리는 그게 아니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면 옳은 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고요. 아이가 옳은 일을 해도 민기적거리고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을 벗어날 때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분명히 잘못다 시인합니다. 사람이 성격이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행동 거지나 자기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이 분명해야 되고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에.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거는 뭐예요? 부모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들어야 되고 자식도 훈계를 들어야겠죠. 마음을 거기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차할 때 착이고 마음심입니다. 마음을 딱 갖다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뭘 마음에 딱 갖다 붙이라고 하는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진짜 지켰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 새끼 자랑한다 소리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할 거예요. 저희 자식들이 아버지 나를 얼마나 존경해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한테 물으면 우리 아빠는 이게 부자고 저게 부자고 말할 겁니다. 아 있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자식들한테 존경받는 걸 느낍니다. 이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걸 제가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부둥켜 안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때린 사람이에요. 정말요. 한때는 여러분의 애들이 막 다리에 매 맞은 자국까지 막 아빠가 또 때렸냐 막 그랬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그래서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삐뚤어졌던가요? 아니면 아빠를 우습게 하고 맨날 눈을 기고 다니면서 우리 아빠는요 제 없을 때 막 욕하던가요? 대신 저는 매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엊그제도 말이죠. 순수하게 받으면 됩니다. 예? 주신 대로 받으면 됩니다.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가르쳐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안 죽고 병신되어 산다는 게 아니라 혹시 상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맞아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믿음의 부모는 이런 즐거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새끼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 입에 정직하면 우리 아들은 정직하구나 잘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야 거짓말만 안 하면 돼? 이 점수가 뭐야?
이름은 베리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애가 와가지고 우리 반에 누가 있는데 걔는 막 일진이고 걔 집에는 뭐가 있고 하면서 막 인기도 좋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라. 정말 고귀한 것에서 아이가 삶의 가치를 가지게 하고 자부심을 가져도 애들한테 인기 좋은 그들과 똑같아져 가지고 인기 좋은 게 아니라 그들과 다름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돼야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그 애들하고 똑같이 살면 같이 망한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홀로 살아도 너는 생명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부모가 자식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바라는 자는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정말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생명에 이르는 길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도 잘못한 게 있고 그래도 부모 속상해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잖아요. 아무리 아이에게 가르쳐도 압살롬 같은 자식이 나오고 엘리 자식 같은 분도 나오고 므낫세 같은 분도 나온다고요. 그래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할 도리를 잘해야죠. 설교를 100번 1000번 해도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나오니까 설교하지 말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것도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가 잘 볼 것이고 나중에 20년 후에 그 아이들의 생김새는 부모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무리 이뻐해주고 교회가 키우지 않으면 내가 키우는 겁니다. 내가. 정죄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의 기업입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썩어빠진 소리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누가 망하지 않으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망하지 않으려고 키우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흥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흥해도 제일 흥해야 되는 게 자식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흥한 게 아니고 나 부모인 나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보다 더 마땅히 행할 길을 살아가는 자식을 보고 이게 흥하는 거죠. 왜요? 인생이 길어봐야 7, 80입니다. 이 땅에서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사자 붙은 사람도 수두룩하게 묻혀 있습니다. 납골당에 가보세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수천 명, 수만 명 거기 뼈가루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십시오.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